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현재까지 해서 중국의 감염자는 77,041명이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2,445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쩌느냐? 2월 26일 현재 확진자가 1,261명이요 사망자가 13명입니다. 일본은 어떠느냐? 일본은 그 환자의 숫자를 숨기려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를 못해요. 그들은 지금 올림픽 때문에 아주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올림픽을 개최 못할까 싶어서 환자 수를 지금 줄여서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자, 중국은 지금 사망자 2,445명이 끝으로 해서 지금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12명입니다. 한 달에 360명, 1년에 4,247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독감 환자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1,500만 명이 감염됐어요. 1,500만이면 우리 남한 인구 약 3분의 1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아니면 8,2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리고 죽고 했는데도 왜 미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숫자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죠. 한 사람이건 1,000사람이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인들 사람이 죽으면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질병본부에서 이 얘기하는 거 잘 듣고 협력하고 잘 따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질병을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들 목사와 아주 상당한 시간에 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은 대충 합치가 되더라고요. 일치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한 논쟁을 벌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저 병이 발병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그런 것에 문제가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래야 문제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관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박쥐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혐오식품이거든요. 살아있는 생쥐 새끼를 생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위적인 환경 파괴입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너무너무 환경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병이 발병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인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 너무 사랑합니다. 명예, 권세 너무 사랑합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아랑곳 없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현된 것을 두고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모든 환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침하는데 이것은 목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나 하시니라. 거기 가뭄이 들었다 했습니다. 3년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무엘하 24장 13절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은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했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 6장 24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상 성경이 조명해 주신 것은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있어진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갈 때에 그를 막아낼 방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어느 민족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 길은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혹은 오늘날 교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건만 그들이 계속해서
거역하고 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범죄함과 징계 그리고 회개 후에 회복이라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한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단 말입니다. 25절 말씀은 당신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25절 한번 볼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에 해당하는 마타르는 구약 성경에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셔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징계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은 주요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한 교훈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징계를 받는데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릇되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본문 26절 보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부터 벌을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회개하고 그 상태에서 죄의 삶과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시편 1장 1편 뭐라고 그랬습니까?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가 그릇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련하니까 징계라는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사코 징계의 채찍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으로 야기된 적국의 출현과 그와 함께 당하게 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감의 징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를 지금의 상황과 결부시켜보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요? 아마 이 방송이, 이 오늘 설교가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빗발치게 항의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조차 이 설교를 문제 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각오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속성이 다를 수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실수하는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쓰셨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는 징계라는 수단이 들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해초리 하나 더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까? 병약한 사람입니까?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 용어로 관가되거나 유기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삶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행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만 거친 일들이 생기고 가로막힌 일들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들 욕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그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이 주어진 거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276명의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을 잃을 사람 하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을 거꾸로 돌려서 볼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면 어떤 잘못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만날 때에 멸망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볼 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표징으로서 그렇게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랬던 길에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머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지 그런 섭리가 계셨을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채찍이라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회를 허용치 않습니다. 오늘 3.1절인데도 3.1절 행사가 지금 보류돼 버렸죠. 없었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집회를 갖지 않고 그런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의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겠죠.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문제 원인을 우리가 짚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셨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대하 6장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범죄한 결과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범죄하면 전쟁이 왔고 범죄하면 자연적인 환경이 왔고 자연적인 재해가 왔고 범죄하면 천년병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현에도 필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개신교 교단이나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의 종단에서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집회를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인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런 대형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문을 닫습니다. 불교 종단에서도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경 안에서 들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역대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사태를 결부시켜 봤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우연이 아니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목사 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만일이란 말을 쓰더라고. 만일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결정하고 예배당 문을 폐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정답은 우리 모두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범죄한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만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해서 오늘 이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뿌득뿌득 교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채찍을 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 해결의 종지부를 찍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물욕, 탐욕, 권세욕, 명예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시지 않아요? 돈이 최고라고 밤이고 낮이고 돈 하고 다녔지만 대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백화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와 권세도 아니요,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실 때는 흠도 티도 없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달려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앞으로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런 무서운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곧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풍랑 때문에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쇼파 페피모스, 고요하라, 잔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이 나라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수그러뜨릴 것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약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개발자가 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되찾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코리아에 달려요. 코리아,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지금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가 49개 나라인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62개로 늘어났어요. 70개로? 날마다 바꿔지니까 숫자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중국도 그냥 대한민국을 막 덤택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다시 이름 날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